오늘은 레위기 24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은 성소의 기물 관리와 십계명을 어긴 자에 대한 처형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을 극형에 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죄인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소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레위기 24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치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불들을 항상 정리할 신이라. 여기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등잔불을 켜두라라고 할 때 강조하는 말이 계속해서 항상, 그리고 또 항상 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등잔불은 끄지 않고 항상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의 빛을 비추시되 항상 비추고 계심을 말합니다. 항상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등잔은 떡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로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언제나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만 모시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언제나 빛을 비추십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공동 부담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한 순전한 기름을 가져오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간구해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 성령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함께 기도할 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늦은 비의 성령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빌기를 다 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소에서 지금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만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특별히 늦은 비의 성령은 함께 기도할 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동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요압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진설병을 진설할 때는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총 12개를 진설했습니다.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위하여 생명의 떡을 공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 떡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비춤도 항상 그 빛을 비춤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공급하십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했다. 이 말은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는 양식도 공급하지만 생명의 떡도 매일마다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떡을 가져 축사하신 이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문 밖에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다한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섞인 무리 중에 하나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야영지를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영지에 들어가서 그곳에 자기의 장막을 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애굽의 후손은 3대까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나는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문제는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고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애굽 사람은 3대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에 격분한 그는 재판관을 저주하고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했습니다. 이 모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은 주어진 바 됐지만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규정이 없었습니다.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그 법을 어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범죄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을 필요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지 아니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13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부주와 선지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격분을 이기지 못해 한 말에 대하여 그처럼 혹독한 형벌을 가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악의로 한 말들이 큰 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초의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경고가 됩니다. 만일 이 사람의 죄가 벌을 받지 않고 묵과되었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마침내 희생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하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또 2절과 3절 말씀에 주어진 바 됐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로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람은 범죄하여 죽게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도 성령의 빛을 늘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늘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문 앞에 계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의미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는 시간만 길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분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생명을 다시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란 엄격한 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진다면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해 주신 권세를 통하여 사형을 하게 됩니다. 사형에 대한 징벌도 개인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를 통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게 동해보복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징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리고 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범죄한 사람을 그냥 놔둔다면 이 세상은 공평함과 정의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악이 판을 치게 되고 선한 사람들은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권세를 통하여 반드시 범죄한 사람을 징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이르게 되고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법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법은 외국인이나 본토인이나 공평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동해보복법은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다. 이 말은 공평한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 하나 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빵 하나 훔쳤는데 장발장처럼 몇십 년을 감옥살이 하게 하거나, 그렇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법에 따라 공평하게 하라는 자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 값은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지혜사 제도를 통해서 법을 어긴 사람들이 어린 양을 가지고 성수 안에 들어와서 죄를 안수하고 번제단 위에 드렸을 때 성령의 불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사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주님, 그분이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으므로 우리만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주님은 즉각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 늘 항상 비춰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바라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지키면 언제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 법을 범하여 그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정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죄를 자복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지체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항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성령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시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생명의 떡을 늘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그 생명의 떡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함께 누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